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엘서 2장 하반부의 말씀인데요.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앞서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 즉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을 선언하시는 말씀을 하셨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백성들에게 촉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언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부르짖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즉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극진히 사랑하시어라고 하는 이 구절은 옛날 개역 한글을 보면 마음이 뜨거워졌다, 중심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과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졌다, 즉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땅에서 자기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니 그 마음에 질투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이 열정적인 사랑, 그 마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회복이라고 하는 계획을 갖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변하는 건 누굴까?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내가 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있어서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자꾸만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변질되고 배반합니다.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습니다. 이번 여러분 올림픽 양궁에서 3관왕 이룬 그 선수 여러분 아십니까? 안산. 안산 선수가 3관왕을 하면서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이 선수의 이름을 가지고 한 뉴스에서 이렇게 말하기를, 자막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바람이 불어도 산은 흔들리지 않는다. 양궁을 쏘는데 막 바람이 불어도 산은 흔들리지 않는다. 얼마나 멋진지, 그렇죠? 바람은 불어도 산이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세상이 변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산과 같아서 변하지 않습니다. 찬양 가사 가운데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산과 같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 영원하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읽었었던 말씀 18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그의 백성을 이라고 하시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또 회복을 맛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의 땅, 그의 백성,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누구의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갈 때 그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나. 여러분, 내가 밟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내 인생의 두 발을 지탱하게 하고 있는 삶의 모든 근간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 그 변함없으신 산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다시 경험하며 회복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가지고 있는 마음, 그 사랑이 혹시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킬 만큼 우리가 변화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 죽을 듯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삶의 곳곳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다시 갚아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요엘 1장 10절, 여러분 한 장 앞으로 가셔서 1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장 10절 다 같이 시작.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백성들의 모습은 딱 밭이 황무해지고 토지가 마르고 그래서 그 땅에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 그 형편이 하나님께서 보실 심판임을 예고하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19절, 오늘 본문 2장 19절 상반절 한번 보시지요. 19절 상반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다 하십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누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른 만큼 다시 다 갚아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다시 조금 올라가서 1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하나님 왜 이렇게 회복시키실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욕먹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잃어버렸던 것 다시 얻게 하시고 메말랐던 것 다시 풍성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이 약속,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된 은혜입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이렇게 다시 갚아주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포도주와 곡식들을 다시 갚아주실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그 수확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자체, 그것이 즐거운 것일까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다시 채워진다, 그것만으로 기쁜 것일까요? 우리로 조금 말하자면 삶이 너무 어려웠다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데 다시 장사가 조금 회복되고 일이 좀 돌아가고 돈이 좀 벌어지고 자녀들이 조금 잘 되고 그래서 계좌에 돈이 좀씩 쌓이고 그래서 야 이제 좀 살만하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회복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뭘까? 풍성한 소유가 다시 회복되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기회를 주셨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관계의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라고 하는 점이 더 주목할 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 하나님 내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내게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보다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들도 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갚아주고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임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받으며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21절 보세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당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교제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이 삶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되 무엇보다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에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또 어떤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가 말씀을 보니까 다시 기쁨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에 대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무엇에 대한 기쁨일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에 늘 기뻐하며 살고 있을까? 우리가 어느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즐거움으로 반응하는가? 무엇이 나를 요즘 가장 기쁘고 즐겁게 하는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감정이 세상의 일과 환경과 형편에 좌우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좀 돌이켜야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형편이나 환경이나 물질이나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 기뻐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요즘 두려워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안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슬픔과 우울함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라 하시니 그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대로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세상에서 의지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아서 자랑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애쓰며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산되는 것 같이 그렇게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것저것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것도 막히고 이것도 할 수 없고 이렇게 다시 예배가 재개되었다가 또 언제 또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안한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다 갚아주실 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것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믿음의 강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요엘서 2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냐면 다시 성령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 28장, 29장 28, 29, 3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 어디서 인용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서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 임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노라고 그렇게 선포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숨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며 이 땅의 진정한 회복을 위하여 교회를 일으키실 때에 하나님 무엇 하셨습니까? 성령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 무엇 하실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게 하시고 장래일에 말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이상 비전을 갖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바로 32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바로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회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다시 모여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도 가정에서 함께 말씀 들으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실 줄 아는데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다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우리의 기도회와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날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다시 기쁨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쁨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함으로 그 회복의 은혜, 그 약속 받아 누리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